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옆에 분과 인사 나누고 시작하시겠습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한 번 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아이고, 우리 청년회장님이 뒤에서 깍듯하게 90도로 인사를 아주 잘해주고 있네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우리 40대 청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드디어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24장 말씀입니다. 이상해요. 이제 그 한 장 한 장이 챕터가 넘어갈 때마다 왜 이렇게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호수아와 뭔가 이별하는 듯한 이 마음이 굉장히 아리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좋아했었나? 왜냐면은 이거 한 장 한 장 설교를 할 때마다 저희 성도님들이 진짜 오버랩 됐었어요. 저한테는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막 여호수아 같다. 갈렙과도 같다. 그래서인지 이 마지막 장을 펼치는데 나 이거 갱년기인가? 왜 이렇게 막 마음이 울컥울컥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2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의 지난 발자취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회고는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서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딱 대언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고, 내가 너희를 인도했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이 땅을 주었다라고 표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한번 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곰곰이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요,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길 수 없는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요, 땅을 취할 힘도 없는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주어는 계속 내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온통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다. 원하는 바를 다 이룬 시점에서요, 우리는 쉽게 착각을 하죠. 내가 성실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잘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양하게 겪어보신 분들, 하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해 보신 분들 어떠십니까? 내 힘으로 다 이루어낸 것 맞습니까? 아니죠. 내 인생의 시작도, 지나온 삶의 여정도, 그리고 지금도 온통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요, 요즘요, 이제 가끔 여성 일구역 모임에 저도 이렇게 엉덩이 걸치고 앉아서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구역 전체가 사실 다 밝아요. 깔깔까르르 이제 기쁨이 넘치는데, 여성 일구역 이렇게 애찬 준비하실 때나 모임에 이렇게 끼어서 얘기하면은요, 웃고 계신데 저는 마음이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그분들의 대화가요, 일단 우리 그 신명자 권사님께서 라스트 하우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의 라스트 하우스. 종말론적인 대화예요, 항상. 그런데 이 종말론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저희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웃고 있지만 굉장히 깊어요. 이 대화의 내용에는요, 여느 어떤 세상의 얘기처럼 뭐 누구 험담하고 뒷담하고 이런 시간이 없어요. 저희는요, 세상 얘기, 주식 얘기 이런 거 할 시간도 없어요. 그저 이 라스트 하우스를 향한 우리의 마음에는요, 서로 세워지고 칭찬하고, 그리고 저희 권사님이 잘 쓰는 단어가 있어요. 나는 럭키예요. 럭키 이러는데, 여러분들 그 사실 그 럭키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은 신앙의 언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권사님께서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해주셔요. 하나님을 만나서 제 인생 럭키였습니다. 그리고 더본교회를 만나서 제 인생 럭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 만나서 제 인생 럭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떻게 되면 굉장히 유쾌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이런 고백, 그 럭키라는 단어를 쓰실 때마다 눈물이 자꾸 차올라서 울컥울컥하고 대화에서 그냥 이렇게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온통 다 뭐였다라는 거예요. 럭키. 주님 안에서 내 인생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을 해 주시더라고요. 우린 다 알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일어설 수 없는 나를 일으켜 주셨고, 자격 없는 나를 사용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감동적인 회고사를 딱 마치고 나서요,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작심한 듯이 마지막에 이 이제 14절부터는요. 아주 비수와도 같은 표현을 직설화법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작심한 듯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여호와만 섬기라. 어떠십니까? 지금까지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다가 이제 14절 돼서 이제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정말로 엄중하게 얘기할 거야. 나 죽음을 앞에 뒀어. 진짜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선포해야만 하는데 뭐래요?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이제 치워버리래요.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강하죠. 그죠? 내려놓으세요. 그만 믿으세요가 아니라 치워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을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은요. 더 이상 우리는 신앙의 중립지대에서 회색지대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선택하게 되죠. 그러자 백성들이 답변을 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기특하죠. 하나님만 섬기겠다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말이죠. 이 비장한 순간에 여호수아가 또 이상한 말을 해요. 뭐 은혜로 흐르다가 뭔가 굉장히 좀 화가 난 사람 같아요.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데에다가 두고 여호수아가 지금 노장의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지금 뭐예요?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래서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했더니 지금 뭐래요? 너네 못해 이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너네 못 섬겨. 좀 이상하죠, 그렇죠? 제가 당에서 여러분 여호와만을 섬기실 분 손 드십시오. 그래 막 손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딱 손 들었더니 흥 어림없는 소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흥 어림없는 소리. 여러분 손 내려요, 손 내려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막판에 왜 이런 화법을 사용하는 걸까? 즉 뭔가 싶잖아요. 이 말의 뜻은요.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가볍게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떠세요? 그 예시적이 소시적의 젊은 시적에 여러분 수련회 가가지고 인생을 주님 앞에 많이 바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순교하신다고 여러분 많이 일어나시지 않으셨어요? 복음 들고 아골 골짜기 가신다고 막 손 다 드셨잖아요. 그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가지고 막 오직 예수 막 눈물 흘려서 다 기도하면서 거기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막 진짜 다 달려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두 손 번쩍 들고 주를 위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이러다가 말씀 시간에 다 자요. 이제 막 고꾸라져 자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언제 그랬냐 막 다 쓰러지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말래요. 가볍게 신앙을 선택하지 말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말로만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란다는 것은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내 인생의 중심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제대로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다시 세상으로 달려가면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시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뭘까요? 너 지금처럼 중립지대에 있을 거야? 너 계속 회색지대에 있을 거야? 세상하고 나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을 거야?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너 제대로 안 믿으면 너 재앙을 내리고 멸해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거예요. 너무너무 질투가 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까닭에 제발 선택을 할 거라면은 진짜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제대로 바꾸고 대충 믿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충성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살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 진짜 있으십니까? 자꾸 계산하잖아요. 자꾸 머리 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20대 30대 때
저희 청년회장하고 제가 무슨 사역을 했었냐면은 막 이렇게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시골 교회들 연합으로 여름이나 겨울 되면은 우리가 캠프 사역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10년을 갔었죠. 10년을 가고 뭐 거제도도 가고 충청도도 가가지고 거기는 정말 캠프를 할 수가 없어. 인력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제주도는 항상 1월달에 들어가면은요 한 교회가 3, 40개가 모이는데 아이들은 한 150명 정도 모였어요. 그리고 교사가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막 추리닝을 입고 배를 타고 가파도에서 배를 타고 캠프 하려고 1년에 한 번 그거 하려고 막 오시면 저희도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마음대로 캠프를 준비하곤 했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누구도 저희한테 사례비를 주신 분이 없어요. 뭘 하냐면은 오히려 우리가 재정을 들고 가서 재정을 들이붓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드리는 캠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도가 높았어요. 10년 내내. 그래서 그 캠프를 준비하는 기간도 상당 기간이었는데 그때 모토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 효도하자. 효도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저희 아람 청년이나 가끔씩 오는 우리 민정 목사님이 기억하는 제 모습은 좀 무섭습니다. 어떠실지 여러분 상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권위적이었어요.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권위적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요 특하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거지야 이거였어요. 그때는 젊은 시절에 혈기왕성해서 하나님 똑바로 믿지 못해 그러면서요 지금 우리 윤산 전도사님 은혜 때 저 만나신 거예요. 그때는 살벌했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그 저랑 같이 하는 청년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밝은 교회 청년들이 막판에 같이 제주도 사역에 합류를 했었는데 화장실 못 간다고 뒤에서 울고 있었어요. 얘네가 목사님 섭섭막이 들어올 뻔했어요. 그 정도로 훈련의 강도가 높았는데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아. 근데 니네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효도해 본 적 몇 번이나 있니? 2박 3일 뛴 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었어?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살아봤어. 근데 다들 할 말이 없어요. 물론 뭐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지만 항상 뭔가 나를 위해서 신앙을 이용해 왔잖아요. 근데 진짜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제대로 믿어봤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저보다 더 세게 믿을 거면 똑바로 믿어. 제대로 믿어라고 말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너네 그렇게 대충 할 거면 강 저쪽에서 섬기던 너희들 신이나 계속 섬기래요. 그런 식으로 이게 제 표현이 아니라 여호수아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와,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엄청 세시다. 이제 마지막 설교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런 식으로 할 거야? 그럼 세상으로 돌아가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거야? 그냥 가버리라고. 제가 옛날에 그 기독교 교육을 배울 때 저희 이종효 교수님이라고 이제 저희 은사가 굉장히 막 강력하신 저희 은사가 한 분 계셨는데요. 이렇게 제자 양육을 막 교육을 하시다가 딱 그랬어요. 야, 니네들 머리 굴려? 저한테 그랬어요. 저희들한테요. 머리 굴려? 자꾸 막 먹고 살 문제에 막 머리 굴리고 있어? 그러면은 가버려 이러는 거예요. 주의 종 되지 마 막 그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한테 있지. 응? 아르바이트 할 생각하면은 다 가! 그냥 세상으로 가버려! 뭐 이랬는데 그때는 막 저 여자 교수님 왜 저러시나 뭐 이랬는데 진짜 여호수아가 그 마음이에요. 계산할 거야? 머리 굴릴 거야? 그럼 세상으로 가버려! 그런 마음으로 무슨 주의 종이 될 거야? 뭐 이러셨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럴 거면 너희 신이나 계속 섬겨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런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요 상처받지 않아요. 결심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요 뭐래요?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면서요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선택은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선택했다면 이제 삶으로 따라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짧고 강력하게 이 선택에 따른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내 삶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본문 안에서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첫째,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2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치워버리래요. 표현이 아주 노골적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 삶 속에 이방신을 치워버리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 바로 그 우상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제 밤에 주무시기 전에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나는 머리 대자마자 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머리 대자마자 잔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맞아요. 저희 집은 진짜 머리 대자마자 자거든요. 저희는요, 불면증이 뭐야. 저희는 어디서든 잘 자요. 저희 가정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걱정과 근심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전에 이게 와요. 그리고 뭔가 힘든 일이 다가오면 어때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자기 전에 계속 시뮬레이션이 돌아가죠. 그때 이랬어야 하는데, 그때 이렇게 말해줄 걸, 그때 이렇게 갚아줄 걸, 아, 먹고 사는 거 어떡하지? 시간당 얼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젯밤에 뭐 고민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그거요. 그것 때문에 답답하시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게 없어서 힘드시기도 하시죠. 그것이 때로는 내 삶 가운데의 우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 건강, 관계. 그런데 뭐래요? 그 모든 것을 치워버리래요. 아니 근데 말이 쉽지 이거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일단은요 보자고요. 둘째,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둘째, 읽어보십시오. 시작.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맞습니다.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요즘 참 신기하죠. 우리 지금 회장이 또 웃고 있네요. 왜 웃고 있냐면은요, 요즘 계속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보셨어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심지어 요한 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이걸 요즘 저희 공동체에 던져주고 계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즉 방향성을 꼭 집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앞서서 우상을 치워버리라 했는데 이거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개척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진짜 완전히 걱정 근심이 없었다라면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감사함과 기대가 정말 80% 정도라면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10% 20%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자면은요, 막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앞으로 살 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떻게 아껴볼까요? 오늘 뭘 좀 또 줄여볼까요? 오늘도 어떻게 해볼까요? 막 계산이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에 붙어있니? 어디에 붙어있니? 뭐예요? 여지없이 문제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거기 착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붙어 있어야지. 주님한테 붙어 있어야지. 그래서 너무 웃긴 게요, 진짜 맞네? 주님을 잃어버렸네? 하고 주님께 탁 붙어 있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에 진짜 평안이 와요. 놀라운 것은요, 누가 쌀을 갖다 준 것도 아니에요. 재정을 갖다 준 것도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근데 정말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에이,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너무 웃긴 거는요, 기도하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해결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죽겠네 하면서요, 정말 죽을 각오로 기도를 해 보셨습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죽을 각오로 기도를 하고 나면은요,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언어 가운데 놓치고 있는 것, 나의 시선, 나의 마음을요, 다시금 주님께로 한번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중심이 옮겨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우상도 해결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절대 나는 이거 못 내려놓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더 큰 사랑이 오니까 중심이 바뀌니까 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저는 커피를 진짜 좋아한다고. 그래서 하루에 막 5잔, 6잔씩 마셨는데 그 커피를 유일하게 끊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였게요? 바로 임신했을 때. 맞아요. 선율이를 임신했는데 이게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카페인을 많이 먹고 임신했을 때에 커피를 많이 마시면 아기한테 이게 영향력이 안 좋을 수 있대요. 심지어 저는 노산 굉장히 또 노산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건강을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커피가 1년 동안 딱 끊어지더라고요. 야, 이게 되는구나, 되어지는구나. 정말로 진짜 사랑이 오면은요, 이전의 가치는요, 내려놔집니다. 이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이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짜자자잔 짜잔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계속 우리한테 반복되고 있죠. 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해라 그랬는데 말씀을 청종하래요. 24절에서 보니까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청종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샤마. 샤마? 어디서 들어봤죠? 그쵸?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랑 비슷한 말 뭐였게요? 쉐마. 맞습니다. 쉐마. 이거는 들으라의 그 원어원이요 여러분. 바로 이 샤마에서 나온 거예요. 즉 듣겠다 순종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귀로서만 듣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듣고 그대로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뜻까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들은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진짜로 제대로 듣고 있다면 내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이 여전히 그대로라면 우리는 말씀을 지금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튕겨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저희 청소년부에서요 최근에 이제 교사가 세워졌어요. 저희 막 선생님들 보내주십시오 막 얼마 전까지 엄청 열심히 기도해 주셨잖아요. 무려 저희가 아이들은 5명인데 교사가 2명, 저까지 3명이 세워졌어요. 이건 뭐죠? 거의 뭐 아주 엄청난 소수 정예 시스템인데, 그런데 이 2분의 선생님이요 2분 다 우리 교회를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 분은 춘천에서 오시고요, 한 분은 부천에서 오세요. 이 넓은 일산 땅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은 춘천, 한 분은 부천. 춘천 부천 강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기도해 보라고 권면을 드렸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그 자리를 선택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목사님 해보고 싶습니다. 자원했어요. 진짜 힘들면 언제든지 내려놔도 돼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그들의 결심이 확고해요. 이제는 좀 순종하고 싶어요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하고 싶어서 자신들을 그 자리에 메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요, 지금도 매일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들려진 말씀으로 같이 순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리고 방향을 바꾸고 말씀을 청종하는 삶, 하나님을 선택했다면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이제는 나타나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버리고 방향 바꾸고 말씀을 청종했더니 이렇게 살아갔던 삶의 마지막은 과연 어떠할까에 대해서도요, 오늘 여호수아 24장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진짜 마지막이죠. 29절부터 33절까지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떡해요?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을 맞이했네요. 첫째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29절을 앞에 화면 보고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러분, 이 한 절 안에는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눈에 띄는 좀 새로운 뭔가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단어가 지금 와닿습니까? 한번 그냥 툭 던져보시겠습니까? 뭐가 딱 눈에 띄세요? 여호수아? 110세? 여호와의 종. 맞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러분,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칭한 것은 여기 본문이 유일합니다. 모르셨죠? 지금까지는 뭐라고 칭했는지 아세요? 여호수아를 향해서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니면 그냥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의 수식어가 뭐였다고요? 모세의 종이었어요. 사람의 종이었다고요. 사람의 종. 그런데 이제 죽음 앞에서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너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니야.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어는요 모세에게만 붙여졌던 칭호였어요. 여호와의 종. 그런데 그 엄청난 칭호가 누구에게도요? 여호수아에게도 붙여졌어요. 이 사실은 즉 누구에게 인정받았다는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 여호수아야 수고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래서요 완전히 신분이 수직 상승했죠. 여호수아의 평생의 사명을 다한 그 충성스러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평가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여호수아, 그는 결국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인정을 받고 이 평가를 받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옆에 분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번 선포를 해줄까요? 여호와의 종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시작. 여호와의 종 김준혜 집사님. 우리 반대편도 시작. 여호와의 종 김영숙 권사님. 와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요셉의 유골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이 죽은 지 지금 몇 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막 툭 던져보세요. 찍어보세요. 몇 년? 몇 년? 40년? 50년? 3년? 여러분 지금 거의 44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440년 넘은 지금 요셉의 유골이 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골은 뭐냐면요 지금 440년 동안 제대로 매장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은요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나의 유골을 저 멀리 약속의 땅에 가게 되거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거든, 그때 묻어줘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는데 그게 몇 년 전이었어요? 440년 전이요. 대략 400년이 지나고 40년은 이 유골 들고 광야를 헤맸어요. 이 요셉의 유골이 정말 엄청난 방황을 했죠. 그죠? 440년을 이 약속을 붙잡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요셉의 믿음이 대단했던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 400년 이후에 그 언약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그 땅은 까마득한데 그 땅에는 너무 정복해야 될 대상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뭐래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 성취될 거거든. 약속이 성취되면 나의 뼈를 그곳에 묻어줘. 약속이 성취될 거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400년이 지나서 성취될 일을 요셉은 이미 믿음으로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정말 기적처럼 요셉이 그리고 꿈꾸었던 일이 일어났죠.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오늘의 초라한 현실 가운데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나오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이 말이 뭐가 어쨌던 건가? 여러분 지금 생각될 수 있지만 엘르아살의 신분이 뭐라고요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요 여러분 기업이 없습니다.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의 기업은 오직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는 남들처럼 받은 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 어땠대요? 매장지 즉 묻힐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에브라임에서 산을 하나 받았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요 99년도에 그 신학교를 이렇게 입학했어요. 동기들 모두가 다 찢어지게 가난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가난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희 식권이 학교 식권 한 장이 1,500원이었어요. 지금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라떼는 1,500원 했거든요. 근데 그 1,500원짜리 되는 식권도 제대로 얻기가 어려워서 진짜 우리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때로는 막 금식기도 일부러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기도탑에 가가지고 밥 때 되면 기도하면서 물만 진창 마시던 그런 동기들도 있었어요. 굶어 죽지 않게 하옵소서.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저희 동기들 중에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다들 저렇게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래서 주의 종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정말로 주의 길을 가는 것을 정말로 너무나도 막 두려워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개척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했어요. 제가요 진짜 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나 보자, 어디까지 책임지시나 보자.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제가 공부방을 운영했어요. 공부방도 무료로 겁없이 운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부천에서 안산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진짜 어느 날은 시외버스비가 똑 떨어져서 없더라고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면서 거짓말쟁이 딱 이러고 있는데요. 진짜 너무 웃긴 일이 있었어요. 오늘 못 간다고 이제 교회 얘기를 해야겠다. 나 차비가 없어서 오늘 못 갑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전화를 하려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길을 갔는데 진짜 너무 웃긴 게 발바닥에 뭐가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거예요. 딱 봤더니 정말 살면서 처음 겪었는데 10,000원짜리가 땅에 떨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500원짜리는 제가 주워봤거든요. 진짜 살면서 10,000원을 주워봤어요. 제가 그걸 보고 웃긴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웃긴데 눈물이 났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너의 공부방은 절대 멈출 수 없다. 너의 사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가라 가라. 그래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또 공부하래요. 하나님이 공부하래요. 대학원 가래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10원 한 정도 학비를 보내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철저하게 정말로 집에서 주는 등록금을 다 면제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학원을 가래요. 그래서 에이씨 붙여주시면 가야지 이러면서 이제 박사과정 영어 시험을 봤어요. 80점 이상이면 1차 시험을 2번을 보는데 1차에서 80점 이상이면 그 다음 시험을 볼 수 있고 80점 미치면 다 떨어져요. 그래서 등록금은 없지만 믿음으로 80점 이상 되나 안 되나 보자. 뭐 떨어지면 뭐 아실 건 없다고 딱 했는데 그 해에 10명이 시험 봤거든요. 너무 웃긴 게 9명이 떨어지고 저 혼자가 붙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와 등록금이 너무 비싼데 하나님 어떡하시지? 했는데요. 에이 뭐 책임지신다면서 모르겠다. 근데 그 등록 당일까지도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때 그 입학금까지 해가지고 거의 600만 원대였거든요. 당시에 박사과정 등록금이 600만 원대였는데 이게 이제 등록 30분 전까지도 빵원이었어요. 끝났네 뭐지 그냥 그래서 나한테 왜 희망 고문을 하셨을까. 그냥 영어 시험 거기서 뚝 떨어졌으면 더 시간 낭비 안 했을 텐데 왜 나를 붙이셔가지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우리 교수님한테 전화하고 막 연세대학교에서 전화하고 갑자기 막 이러면서요. 저를 알지도 못하는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갑자기 무슨 장학금을 보내주신대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또 뭘 보내주신대요. 그리고 5층에서 맨날 공부만 하시던 저희 나이 많은 또 그 늙은 여학우분이 계셨는데 나이 많은 우리 선배님이 계셨는데 또 갑자기 하나님 마음 주셨다면서 30분 만에 등록금이 600만 원이 채워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웃긴 사실은요. 저는요. 집에서 10원 한 장도 도와주시지 않았는데 10년 동안 단 한 학기도 휴학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네 등록금 내가 먹인다. 만나와 매출하기. 근데 단 한 번도 아름답게 등록시키신 적은 없었어요. 늘 처절하게 빈궁하게 정말로 너무 찌질하게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아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굶어 죽지 않아요.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뜬금없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과연 이제 얼마나 될까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권사님들 앞에서 이런 생각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의외로 시간이 참 짧다. 세월이 너무 살같이 빠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와 이러다가 진짜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엄중한 결단을요 내일도 말고요 모레도 말고요 바로 오늘 우리 안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은혜 찬양하시면서요 오늘 이 밤에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